우리말에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동을 물었는데 동으로 대답하지 않고 서로 대답하는 경우에, 다시 말하면 질문의 의도와는 달리 대답할 때 동문서답이라고 말하죠. 이 동문서답의 분위기는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흔히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동문서답이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동문서답.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합니다. 아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보, 우리 가다가 휴게소에 잠깐 쉬었다 갑시다. 커피 한잔 하는 거 어때요? 커피 괜찮지 않아요? 커피 한잔 두고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다가 나는 커피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답변은 동문서답인가요? 동문동답인가요? 동답이죠. 자, 문자 그대로 물어본 것을 대답한 것은 동문서답이 아니죠. 커피 마시겠냐고 했으니까 나 마시기 싫다고 말했으니까 동문서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내의 마음은 지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편과 조용히 휴게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주체가 아니라 당신과 좀 쉬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낭만을 좀 즐겨요 하는 의도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의 그 마음을 몰라주고 나 커피 생각이 없는데 하면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차원에서는 동문동답입니까? 동문서답입니까?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동문동답이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했다는 차원에서는 동문서답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이러한 그 분위기는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말했을 때는 그 어려움의 해결책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닌데 그냥 기도하세요 라고 답을 하면 그 문자적인 말에는 동문동답이지만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는 동문서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에게 나의 대답이 동문서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 항상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동문서답하는 것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대답해 주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동문서답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안 되는 그 모든 상황을 성경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상황과 상태를 무시하고 무조건 하라, 하지 말라,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성경은 동문서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성과 상황을 잘 알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련에 관한 문제잖아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라고 뭔가를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알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간을 보고 야, 뭐 걱정을 하니 걱정하지 마. 그냥 다 이루어져. 이렇게 한마디로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도 동문서답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고민하는 인간, 괴로워하면 괴로워하는 인간, 힘들어하면 힘들어하는 우리 인간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모습을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좀 길게는 18절까지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이제 다음 주에는 2절부터 4절 다시 거꾸로 갑니다. 원래는 이렇게 좀 이 본문을 이렇게 잘라서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 총론식으로 1장 12절까지는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잘라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원래 계획은 4절까지였는데 오늘은 12절까지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총론, 시련을 극복하는 지혜의 총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1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죠. 여기 보면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거든요. 그러면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어떤 면을 전제하고 이것을 쓴 겁니까? 그들이 현재 시련을 겪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뭘 겪고 있는 겁니까?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시련이 없어진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치 슈퍼맨이 되고 슈퍼우먼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부정하면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혼자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순간순간 생각이 들잖아요. 왜 남들은 그렇게 행복한데 왜 나만 이렇게 슬픈고, 남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이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만 그렇지요? 그래서 혼자 슬퍼하는 것, 혼자 괴로워하는 것, 자기 혼자의 문제라는 것 때문에 더 괴롭고 더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힘든 일을 맞이했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라.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단 말이죠. 나만 그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힘든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아닌 모든 사람이 힘든 일이 있고 모든 일 때문에 고민과 숙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 임세일 목사는 신앙이 좋아 보이니까 저 사람에게 시련도 고통도 고독도 없나 보다. 아닙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고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고요. 저도 갈등할 때가 있고요. 저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자 같은 사람에게도 다 그런 일이 있어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련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다면 이 시련은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시련 가운데 있다. 단지 그것을 극복해 가고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어려움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내가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나만 시련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시련을 풀어가는 첫 번째 열쇠. 자, 그러면 두 번째 열쇠는 뭘까요?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는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온전히 기쁘게.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시험을 당해가지고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기쁜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말이 되느냐? 너무 성경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뭐예요? 여기라 그러죠. 여기라는 말은 기뻐하라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이잖아요. 하지만 여기라는 말은 현재 감정적으로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기쁘지 않아요.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일단이란 말은 제 표현입니다. 일단 지금 내 감정으로는 거기까지 가지 않지만 기쁘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슬픈데, 지금 힘든데 어떻게 내가 어려운데 내가 기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고 나는 어려워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은 기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이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쁘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성경은 우리들의 심정을 몰라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도록 돕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뒤에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죠. 자, 너희의 시련이, 우리에는 인생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시련이 나에겐 힘들지만 이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잘 겪으면, 극복하면 그것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인내를 이루어. 인내. 그런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지금 당장에 나에게 올 때는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높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인내를 잘 견뎌라. 그래서 인내를 잘 견디면 어느 선까지 올라가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시련 속에 기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고 견디는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지 않는 사람이 모든 일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잔잔한 바다만을 항해한 사람은 유능한 선장이 될 수 없다. 유능한 선장은요, 파도와 풍랑 이런 것들을 다 겪은 가운데 배의 키를 잡은 사람이 유능한 선장이 될 수 있는 거지, 잔잔한 호수나 잔잔한 강이나 잔잔한 바다에서 아무런 고통과 힘듦 없이 배를 운항했다면요, 그 사람은 힘든 파도가 있는 곳에는 결코 키를 잡고 운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막 배가 흔들린다고 막 걱정을 하는데 그 사람은 여유있게 쓱 운전을 해가요. 왜? 많이 겪었거든요. 그 인내가 그들은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을 겪어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그러잖아요. 저는요, 뭐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냥 보통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별로 일을 안 해봤어요. 특히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삽을 잡아보거나 그 다음에 무슨 뭐 노동을 해보거나 이런 것을 별로 없이 그냥 뭐 제가 55년생이니까 그 당시는 고생들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고생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76년도에 군대 영장이 나왔는데 보급행정이라는 그 직책이 주어졌더라고요. 보급행정은 그냥 이렇게 창고 관리 그런 거 하는 것이니까 좀 쉬운 보직이에요. 그래서 나는 군대가 좀 좋은 보직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군대 딱 막상 가보니까요, 그 치유가 없다고 저를 어디다 집어넣은 공병대에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공병대가 뭔지 아십니까? 골병대. 예, 골병대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막노동 하는 거예요, 막노동. 막노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노동하는 부서에 떨어진 거예요. 한 번도 삽자를 안 잡아본 사람이, 한 번도 아닌 건 아니겠지. 하지만 뭐 거의 그런 것을 못 해본 사람이, 안 해본 사람이 그런데 딱 떨어졌는데, 그 대기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거기서 대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이 공병대에 가면 삽 한 자루는 달아야 되고, 세면 한 푸대는 마셔야 제대할 수 있다. 그래야 3년 제대할 수 있다. 이런 막 그냥 겁을 주더라고요. 근데 막상 공병대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그냥 그 큰 돌 날르고 짐지고 우물 속에도 빠지기도 하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삽질을 하면, 이 삽질을 많이 한 사람은요, 이 모래를 탁 퍼서 탁 올리면 고개에서 그냥 그대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제가 딱 올리면 다 흐트러져. 그러니까 고참이 너 이게 삽질 제대로 못한다고 막 기합 주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공병대에서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이런 생활 가운데서 중노동하는 사람의 심정을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 3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는 좀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옛날에는 좀 겁이 났었는데 지금은 좀 겁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뭐 제가 공병대 출신이긴 하지만 뭐 작업을 하고 그러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 식구끼리니까 이제 발금 깨우니까 이제 개척교회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잡다한 일들이 많아요. 하여튼 뭐 교회 활동 있다 보면 뭐 이렇게 할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앰프 공사를 하는데, 이 스크린 다는 게 문제였어요. 스크린 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스크린이 이게 구조상 저기다 스피커를 달려면 뜯어서 새롭게 달아야 되는데, 저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이걸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달아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앰프 작업하는 사람들이 딱 하는 중에 택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은 참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이 택배가 오게 하셨군요. 그래서 그분들 작업 끝난 다음에 미안하지만 이거 하나만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이건 그냥 달아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 달래면 한 20만 원은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이라고 보니까 단대 20만 원 그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20만 원. 근데 2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판넬 위에다 달아야 되는데 이 판넬이 얇아서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달았다가 떨어지면 내가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그 연구책을 마련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형광등을 다 뜯었어요. 그리고 안내 판넬을 보고 위에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됩니다.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주일날은 이틀이면 주일이 오는데 이걸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밤새도록은 아니지만 이렇게 뒤척이면서 이제 기도,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안 되느냐 하면 되지. 하여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 3화를 마련한 겁니다. 1차를 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마트에 가서 구석을 좀 사자. 이게 기역자, T자 그거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은 조금 튼튼할 때니까 어떻게 하고, 1차가 안 되면 만약에 최종안은 저 뒤에 있는 장이 있으니까 장에다가 이렇게 그 나무를 대가지고 북에다가 해서 하면 보기는 싫지만
한번 그것도 해보고 하여튼 3차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 겁니다. 혼자서 그냥 사다리를 한 50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거예요. 뭐 이게 들여가지고 뭐 박는곤 한데, 근데 하나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드릴로 나사 하나 집어넣을 때마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가지고 좀 튼튼하게 됐어요. 정말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나의 인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됐다 안 됐다 막 고심도 되고 한데 그 일이 완성되는 일을 통해서 하고 나니까 좀 제 자랑 같지만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내 과정을 통해서 보람되게 만드시고 기쁘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다 그러면 이 스크린 하나 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 스크린 하나에 흡족해 하겠어요. 그 상황을 겪고 나니까 조그마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시련이 오지만 그 시련을 인내로 극복하고 한 단계 한 단계를 나갈 때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도끼 자루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도끼 자루를 하나 마련하고 나무를 캐러 가자 하고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그 산에 바로 입구에 있는 나무 하나 잘라가지고 그 도끼를 자루를 만들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한없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반나절을 올라가는 반나절. 그러니까 젊은이 화가 났어. 아니 도끼자루 하나 만들려고 이 밑에 있는 나무 자르면 되지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시냐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산 밑에 있는 나무는 아주 그 모든 풍토가 좋고 비바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나무 자루는 약해. 하지만 산 꼭대기에 있는 같은 나무라도 그 나무는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추위 더위를 겪으면서 그 나무는 단단해졌어. 그래서 그 나무로 도끼 자루를 만들어야 그것이 부러지지 않고 도끼 자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좋은 나무는 인내와 시련을 겪었던 그 나무여야지면 돼 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캐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 없이 뭔가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상하더래요. 그게 왜 이상한가 봤더니 그 그림의 모든 사물을 그렸는데 그림자를 안 그렸다는 거죠.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어야지만 그 그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림자가 없으면 여러분이 인생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자라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느 누구든지 시련을 겪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시련을 겪으면 그것이 인내로 우리를 더 잘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것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전히 기쁨이 없고 시련의 그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럴 때 성경은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이 이야기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 뭐예요? 앞에 시험과 연계해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풀어가야 되는데, 시련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어떡하라고요?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그냥 주문하듯이 뭐 하면 그냥 뭐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그래도 안 되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설픈 신학이 들어가면 자꾸 따집니다. 자꾸 따져요. 내가 다 판단해버리고 내가 다 결정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잖아. 그래서 시편에 보면 원수들의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 많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내용이긴 하지만 시편 58편 8절에 뭐라고 있죠?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달라고요?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그 죽여달라는 말을 이렇게 말해요.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익숙한 말씀이죠. 아니, 어떻게 원수에 대해서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그 껍데기 없는 달팽이가 탁탁 붙어있으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하지만 누가 그래도 소금을 뿌리면 그것이 금방 사라진다고. 예전에 딱 소금을 딱 뿌려봤더니 와, 그게 그냥 달팽이가 진물로 흘러내리는데요. 야, 이렇게 두꺼운 형태에 있는 것이 소금 몇 개에 그냥 형체 없이 흘러내리는구나. 원수에 대해서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있는 상태를 감정 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유, 내가 뭐 그런 거 정도까지 기도하겠습니까? 아유, 내가 신학적으로 그런 건 기복신학이니까 기도 안 하겠어요. 물론 여러분, 기복신학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있는 상태를 내가 꾸미고 내가 뭐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알려줘요. 하나님, 누가 미우면 밉다고 얘기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신학적 공론화 시켜가지고 인생은 다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 기복신앙이 되지만 내 배고픈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한 입장에서 구하면 조정해 주세요. 예스라고 답하시든지 노라고 답하시든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러니까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모든 사람이 다 괴로운 것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래도 안 돼? 기도해. 물론 그 전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와 함께 계셔. 그리고 그 문제를 이루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 근데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다음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에 꽃가같이 지나감이니라. 11절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자, 이게 뭐예요? 인생의 한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인생은 고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정이란 말이 뭐예요? 이 TV 프로 보면 고정으로 출연한 사람들을 고정이라 그래요. 그러나 가끔 불러서 오는 사람을 고정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정을 되게 부러워해요. 나도 이 프로에 고정이 됐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고정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여기 보면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인생이 항상 높은가요?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거지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인생은 뭐 거지와 대통령 차이는 아니지만 생활 가운데 잘 풀릴 때가 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차원에서 표현한다면.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안 풀리면 깔아앉고 풀리면 좋아하고 그러면 그 인생이 힘들어서 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높을 때가 있느냐? 그러면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가 낮은 위치에 있느냐? 지금은 낮지만 높을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순간적인 거야. 꽃으로 비유하잖아요. 풀로 비유하잖아요.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지만 햇빛이 쨍쨍 쬐면 그 아름다운 꽃이 새하여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짧게 100년 동안 살면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만 만족하거나 지금 상황에만 실망하지 말고 내일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쥐뿔이 없어도 뭐하다고요? 당당한 겁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것이요. 왜 그래요? 알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목회자들도 모이면요, 작은 교회와 큰 교회 목회장 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막 교회가 큰 교회면 그냥 다르고 작은 또 위축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끼리 동창들이 만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다 은퇴하면 다 똑같아진다. 큰 교회 목사도 은퇴하면 세상 말로 실업자가 되는 거고, 작은 교회 목회자도 은퇴하면 실업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 70이 되면 다 똑같아진다. 그러나 지금 크고 작은 차이는 한시적인 것이죠. 한시.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옛날에 탤런트는 그렇게 예뻤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뭐 중년의 아름다움도 있고 노인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려 했던 그런 것들은 외관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성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항상 전성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려올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 내려갈 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 영리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시련이 왔으면 내 인생의 한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가난합니까? 가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자입니까? 부자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내일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한계를 생각하면 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이 시련과 시험을 받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느냐. 14절을 보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련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고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욕심 때문에 시련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련을 겪을 때는 혹시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 시련이 온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욕심은 자꾸만 어려움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 욕심 많은 인간이 더 근심이 많은 법입니다. 인간이 욕심이 참 많은 동물이에요. 존재예요. 근데 어저께 무슨 프로를 보니까 그 돼지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어떤 그 뭡니까, 이 짐승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돼지 쇼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돼지는 절제력이 좋습니다. 절제, 음식을 무조건 먹지 않는데요. 딱 자기가 위에 70% 80%가 되면 딱 멈춘대요. 여러분, 돼지라는 동물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배 터지게 먹는 게 돼지가 아니고 배 터지게 먹는 것은 동물 가운데는 없답니다. 동물은 배 터지게 먹는 동물이 없대요. 배 터지게 먹는 존재가 있다면 사람뿐이래요. 사람만 배 터지게 먹지 모든 동물은 배부르면 그만둔답니다. 제가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 집안에서 옛날에 개를 키웠었는데 개는요, 사료를 줄 때 한꺼번에 많이 줍니다. 며칠 걸 줘요. 그러면 개가 하루에 필요한 것만 집에 딱 먹어요. 그래서 정리를 딱 해놓습니다. 얼마 깔끔하게 먹는지 몰라요. 조금씩 막 이것저것 먹는 게 아니라 요만큼 차곡차곡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도
절제력이 있는데 인간이 욕심이 많으면 절제력을 잃어요. 여러분, 자연의 모든 섭리는 욕심이 없습니다. 물을 보세요. 물이 흘러가잖아요. 자연스럽게 흐르죠. 하지만 높은 언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멈춰요. 그리고 힘을 마련해. 힘을 쌓아. 힘을 키워요. 그리고 힘이 쌓여지면 그 다음에 언덕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언덕이 있으면 물이 우회를 해요. 자연의 섭리도 욕심을 피우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강하면 그 욕심으로 인하여 뭐가 온다고요? 시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시련이라면 내 욕심을 버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자, 마지막 하나. 그러면 시련 끝에는 뭐가 있느냐? 12절을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련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라. 이것을 잘 견딘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련은 내 인생의 힘든 일이지만 견디라고 말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과정, 다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견디면 마지막에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연예인 중에서 보면 자살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살할 그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거꾸로 생각하세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가 되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아하, 내가 힘들어서 괴로운데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인내로 무엇인가를 더 쌓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견디고 나면 우리가 한결 성장하고 성숙해질 겁니다. 아마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밝은 교회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지금 주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과정이고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한 번에 탁 떼버리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하지만 단단히 세워져 가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라도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관심 있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